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나눔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여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청소년 시절 여러분의 강력한 성령 체험과 기도의 응답, 사역자로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목회자로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남들과 다른 인생이며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자기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심장이 뜨거워 터질 것만 같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성경 속표지에 결혼을 하지 않겠으며 순교하는 삶을 살겠으며 등등 하나님을 향한 비장한 마음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학교 뒤 아차산에 올라 밤이 되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졸업하면 내가 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소망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는 저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될 저로 인해서 세상이 저를 주목하고 세상이 저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크게 좌우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서 그랬습니다. 개인의 신앙 안에 갇혀서 그랬던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우물 안에 갇혀서 세상을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바라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목회자들과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교회의 일부가 되었고, 교회는 세상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세상과 담을 쌓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해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를 성직자 하지만, 목회를 성직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성직과 성직자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성직, 이런 성직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영적인 특권의식, 영적인 우물 안에 갇혀있는 성직과 성직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성직과 성직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직과 성직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도록 직접 실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직과 성직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보다도 세상 속에 있으며 저보다 더 세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성직이며 모든 직장인이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성직자, 목회라는 성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세상을 바꾸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성도들보다 확실히 더 불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그것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높은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인지 아십니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사사들과 같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서 그 성직과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시대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두가 성직자가 되고 성직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모두가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왕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 모든 직업이 성직이며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직업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행하는 성직으로 바뀐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창조가 끝나고 우주 질서, 자연 질서가 잡히고 사람이 살만한 지구 환경, 생태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단순하게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수를 늘려서 지구를 가득히 채우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구수를 지탱하기 위해서 자연과 생명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다스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연과 생명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인구수를 늘려서 번성하라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자연 생태를 이용하고 잘 관리하라는 초보적인 명령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인간이 아직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 종교인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그 소통시켜줄 왕이라는 존재, 선지자라는 존재, 제사장이라는 존재, 종교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인구수 번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종교 영역에서 번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명을 세워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니 성직이며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영역의 일만이 성직과 성직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창세기의 1장 28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성직이며 성직자의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떤 특별한 소수의 직책들, 종교적인 직책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역할들이 필요 없었고 모든 일들,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적하지 않는 한 모든 직업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타락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타락한 이후에나 타락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 종교인들, 종교 제도가 필요한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모든 직업과 모든 직업인이 성직과 성직자가 될 수 없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율법을 주신 거 맞습니다. 종교도 주셨고요. 성전도 주셨고요. 성전 제사법들도 주셨지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서 소수의 선택된 성직자만 성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지만, 타락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타락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타락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해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문화 명령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다시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다시 모든 일들이 성직과 거룩한 일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가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는 율법과 종교를 초월해서 복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대속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만 누렸던 성령을 누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목사와 목회만 성직과 성직자로 여깁니까? 왜 건물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여깁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역을 다 감당하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예술, 학문, 스포츠, 예능, 이런 모든 영역의 직장과 직업이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라는 자기 인식을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세상은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지상낙원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세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상낙원 하나님 나라 개념이 강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의 종교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은 저 세상 하나님 나라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저 세상이 이 세상에 내려와 만나서 완성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면 이 땅의 모든 일은 당연히 성직이 아니게 됩니다. 모두가 성직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완전히 버리고 단절해야 할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완성이 된다고 했으니 이 세상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준비를 시켜야겠지요. 모든 문화, 모든 문명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죄의 세력에 주도권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나는 교회 지체들은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직을 감당했습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성직자가 있었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성직자 따로 있었습니까? 전문적인 종교인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직업,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종교적인 일과 활동을 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의식이 생기면서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 선지자와 제사장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 시대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성직이 있고 성직자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성직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뜨거운 청소년들이, 믿음이 뜨거운 청년들이 말입니다.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는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신실한 청년들 전부 신학교에 가서 교회 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가 되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신실한 청년들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안 바뀌겠죠. 문화 명령도 수행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모두가 어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버렸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버렸습니까?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버렸습니까?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지 그 세리장이라는 직업 자체를 버렸다는 말이 어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 12사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직업을 버리고 사도들처럼 7 집사들처럼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들 외에 초대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은 다 직업을 버리고 사도처럼 일곱 집사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일터 사역자들입니다. 세상 속의 직업이 성직입니다. 직장인이 성직자입니다. 일터 사역자가 되십시오. 일터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 내에서 신우의 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성직이라는 것이죠. 그 직장 자체가 내 사역지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직자라는 자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사역, 일터사역, 일터사역자, 일터사역자입니다. 직장에서 신의회를 조직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만 하라는 의미에서의 일터사역이 아닙니다. 일터사역자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성직이며 직업인 자체가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보다 세상에서 더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 큰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큰 규모의 교회를 담당하고 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라고 해도 아주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존경할 만한 설교자라고 해도 지난주에 설교 조회수, 예배 실황 조회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주 동안. 몇백, 몇천, 몇만,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몇십만 채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극소수의 성직자들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대부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능한 목회자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가 맛있게 먹는 영상만 찍어서 올리면은 한 주 안에 몇백만, 몇십만 조회수를 찍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들이 그냥 몇십만, 몇백만입니다. 세상과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목회라는 영역 속에서 활동하는데 이토록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자로서 한계와 무기력함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데 목회자로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성직자로서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조차도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K-팝, 한류 문화, BTS 덕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교에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는 진정성 있게 순종하려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비량이라고 할 만한 개인적인 재정 상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려고 이력서를 몇 번 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신학교 학력, 학부 학력, 신대원 학력, 그리고 대학원 몇 군데 학력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사역의 경력이면은 이런 단순한 일 정도는 충분히 뽑아주지 않을까, 뽑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이 경력이 교회 현장에서 일한 이 경력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면접 자체도 못 가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임하게 하는 데에는 큰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나 전문적인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범위를 넘어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요. 문화 명령은 종교적인 범주를 넘어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정말 모든 직업,
모든 직장인이 성직과 성직자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참고하는 한 모든 직업은, 모든 직장인은 성직과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일, 성직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일터, 거기가 성직이며 여러분들은 거기서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 과정, 목적이라면 모든 일은 성직이며 모든 성도는 성직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큰 뜻을 품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는 교회 지체들은,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은 제발 신앙만 키우지 말고 실력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헌신과 희생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명과 소명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저의 마음을 나는 교회 지체들은 세상 속에서 성직과 성직자로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참고하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 지체들은 세상 속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와 과정과 목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성직으로 여기고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교회 지체들의 삶을 통하여서 창조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하신 그 문화 명령이 성취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을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이 세상 속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